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에 당나귀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모자 하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나귀가 지쳐 쓰러지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모자 하나 때문이다. 즉, 짐 싣는 당나귀가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자기 힘에 버거울 정도의 넘치는 짐을 등에 짊어지고 억지로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때 그 나귀의 등에 짐을 다 실은 그 주인이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닦기 위해서 머리에서 모자를 벗어가지고 당나귀 등짝에다가 슬쩍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나귀는 가벼운 그 모자 하나를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저앉아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그깟 모자 하나가 그게 얼마나 나간다고, 얼마나 무게가 나간다고 당나귀가 그것 때문에 쓰러질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나귀가 쓰러진 게 모자 하나 때문에 쓰러졌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 전까지, 모자를 얹기 바로 그 전까지 당나귀가 등짝에 짊어지고 있던 그 힘에 버거운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그 짐들의 무게 때문에 당나귀는 결국에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힘에 부친 고된 일들을 감당하느라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 한계까지 온 상황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일 하나라도 덧붙여지면 그 하나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뭐 그깟 일로 상처받고, 뭐 그깟 일로 토라지고, 뭐 그깟 일로 주저앉고 그래 라고 하면서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하고 혹은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쓰러지는 것, 주저앉은 것, 힘든 것이 그것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전에 너무 버겁도록, 너무 힘에 겹도록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아파할 때에 이처럼 누군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격려해준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새 힘을 얻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말하는 영국의 버드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힘을 세 부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드란트 러셀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힘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힘은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폭력과 그리고 또 탄압 등으로 그 힘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물리적인 힘이겠죠. 두 번째 힘은 경제적인 힘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 그 돈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경제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온 세계가 트럼프의
그 무역 관세 정책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돈의 힘, 경제적인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세 번째 힘은 정신적인 힘입니다. 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힘의 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교육 혹은 종교적인 힘, 이게 바로 정신적인 힘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것 가운데 바로 정신적인 힘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힘보다는 바로 경제적인 힘, 즉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힘이 지배하는 세상보다야 조금은 낫겠지만 돈이 지배하는 세상 역시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돈의 힘을 갖고 싶습니다.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속이 보입니다. 돈의 힘.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힘은 어떤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아니면 정신적인 힘?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8편의 그 표제를 보면은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18편을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표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를 언제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를 썼다라고 표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죠.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로부터, 피를 나눈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한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 제목을 물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자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네가 살펴봐라 라고 그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왕이 될 제목들을, 자식들을 불러오는데 그 자리에 7명의 자식들이 불려옵니다. 그런데 누구만 쏙 빠졌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그 자리에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형제들 앞에 혹은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하는, 자식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당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또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시킵니다. 다윗아,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금 치르기 위해 거기에 가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먹을 도시락을 좀 가져다 줘라 라고 해서 도시락을 갖고 형들이 있는 그 전쟁 현장에 다윗이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서러움을 당합니다. 제일 맏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호통을 치면서 얼마나 다윗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또 다윗에게 주눅이 들도록 얼마나 욕을 퍼부어대는지 모릅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막 큰형이 동생을 다그치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약과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윗의 인생은 힘든 인생으로 곤두박을 치닫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떠들어대느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막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다윗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되느냐?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 왕인 자신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에는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몇 명을 동원하느냐?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군인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어떤 때는 또 자신이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벌린 일은 너무나도 끔찍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다윗이 그처럼 늘 피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고 힘든 삶이었죠.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여러분, 왕에게는 엄청난 권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는 견줄 만한 아무런 힘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큰 위기에 빠질 때는 그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 동원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 힘을 빌려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겠죠. 어떤 이는 내 몸에 암이 발견됐어. 내가 큰 병이 걸렸어. 중환병에 걸렸어. 그러다 보면은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저 멀리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야 돼. 큰 병원에 빨리 입원을 하고 수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려고 하면은 또 그 기다리는 사이에 암이 금방 퍼져나가니까 빨리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소문을 하게 되겠죠. 혹시 그 큰 병원에 아는 직원은 없는지, 아는 의사는 없는지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그 인맥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부단히 힘을 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그가 그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그것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없었습니다. 재물의 힘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그에게 있는 것도 인맥도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힘든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힘은 뭐냐? 다름 아닌 바로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힘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피할 바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윗 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편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리디 어린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어린 다윗이 2m 70 굉장히 크죠. 아까 우리 온유가 키가 굉장히 크던데 온유 키가 얼마지? (86) 83? 중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 온유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2학년이요? 벌써 그렇게 됐어. 키가 183. 온유가 저렇게 키가 183도 큰데 2m 7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아직 어리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 2m 70이 되는 거구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감히 골리앗 앞에 싸움을 하겠다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특히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리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골리앗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비웃었던 것이죠. 그만큼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 어떤 힘도 능력도 그리고 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매우 당당했습니다. 매우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왜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저 들녘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들짐승, 특히 어떤 때는 사자가 어떤 때는 곰이 그 양떼들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올 때에 그가 막아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사자와 맞서고 곰으로 맞설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런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 사울 왕도 더 이상 다윗을 말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래, 그럼 골리앗 앞에 나아가라. 자기의 투구,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다윗이 워낙 체구가 적기 때문에 옷이 안 맞아요. 칼을 줘도 칼이 너무 무거워갖고 질질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제일 잘 맞는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힘, 파워가 세상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세상을 이길 힘이 결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진 것만큼 내가 막강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굉장히 체력이 좋은데요. 저는 적어도 내 체력은 내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체력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좀 돈을 가졌는데요, 돈이라는 재력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수두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테슬라 자동차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쳐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요. 그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 보니까는 661조면은 어느 정도냐?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60조 정도 됩니다. 미국의 한 사람이 가진 자산이 우리나라의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스드럭스드럭합니다. 여러분, 돈 갖고 세상에서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권력이라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권력이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큰 힘을 가진 세상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도움 삼아 하나님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곳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너무너무 힘들 때에 그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선지자죠. 그런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영적인 스승이었고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이 들 때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사무엘을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다윗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고 힘이 생겼습니다. 도망 다니던 피곤함도 사라졌고요. 사울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어느 정도 사라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자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 왕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사무엘 선지자만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하던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가 지쳐있는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떡을 줍니다. 먹을 떡도 주고 다윗에게 무기도 내어줍니다. 저 무기가 어떤 무기냐? 그가 어렸을 때에 골리앗을 배웠던,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자, 이것을 가져가라 라고 그것을 주기도 합니다. 아히멜렉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다윗은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힘들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품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힘이 들 때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 눈에 보는 것을,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뭔가를 바라보거나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이죠. 거기에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자. 하나님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또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또 우리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들을 내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도 지혜도 능력도 은혜도 도움의 손길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그 어려움 때문에 삶에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보다 좀 더 기쁜 삶, 더 행복한 삶으로 나가고 싶다고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문제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짓눌러 오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염려를 거두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